자, 오늘은 십계명 강의 네 번째 시간, 네 번째 계명, 성경에 나온 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런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발붙여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이 한 5, 60년 전만 해도요, 주일에는 거리들이 많이 한산했다고 합니다. 거리들이. 왜냐하면 대부분의 상점들이 주일에는 문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일에는 한산, 요즘도 조금 한산하긴 하죠. 평일보다는 한산하지만 예전에는 썰렁할 정도로 조용했죠. 오늘날은 점점 더 이 주일에 비즈니스가 활발해지는 나라로 미국이 바뀌고 있어요. 본래 미국은 기독교 정신으로 출발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계명을 가볍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지금 팽배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특별히 이 사계명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고 제약하고 힘들게 하려고 주신 계명이죠. 아니라고 그랬죠.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더 좋은 삶 살게 하시려고 주신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해서 주신 계명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사랑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응답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4계명까지 왔는데 1계명, 2계명, 3계명 한번 기억하십니까? 1계명이 뭐였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큰 영향력이 되게 하라, 그런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영향력 있는 존재가 너의 인생에 있어서는 안 된다. 잘 지키고 계십니까? 네, 2계명은 뭐예요?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을 네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마음대로 형상화시켜서 만들어서 섬기지 말고, 네 마음속에 네가 원하는 하나님 새겨놓지 말고 하나님을 하나님 모습 그대로 섬겨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 모습 그대로 섬겨라. 잘 지키고 계십니까? 네, 3계명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생각 없이 자기 유익을 위해 자기를 포장하려고 함부로 사용함으로써 하나님 이름에 먹칠하지 말라, 그런 얘기였죠. 자, 오늘 4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4계명에 대해서는 디베이트가 많습니다. 논쟁이 많습니다. 원래 안식일이 토요일이에요, 주일이에요? 원래는 토요일이죠. 그러니까 혹시 그리스도인들도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으니까 토요일날 지키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 그리스도인들의 주일과 구약의 안식일은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뭐 이런 질문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안식일은 구약이니까 율법 아닙니까? 예수님 오셨으니까 폐지된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이런 논쟁들에 대해서 답하려면 논문 한 권 써야 되겠죠? 그러면 이 아침에, 이 오전에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는 거두절미하고 한 가지 결론을 미리 내린다면, 이 안식일의 계명이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주일을 지키는 명령으로 주어지고 있다.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고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우리 세 가지 원리만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요, 안식일 계명은 먼저 노동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뭐의 중요성이라고 그랬어요? 노동의 중요성. 우리 한번 구절을 보세요. 우리가 구절을 좀 간과하기 쉬운데, 자,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말씀도 있지만 구절에 보니까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노동을 강조하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보면 심지어 그런 말도 있어요.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래요. 그냥 일도 안 하면서 돼지같이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은 하나님의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노동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 아닙니까? 뭐 에덴 동산에 죄의 결과로 노동이 주어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죠. 타락을 다루는 기사가 창세기 3장이라면 창세기 2장에 벌써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동산을 잘 관리해라, 노동의 임무를 내리셨어요. 그러니까 죄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도 노동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있었어요. 자, 그런데 뭐가 바뀌었을까?
인류가 죄를 범한 이후에는 노동이라는 것이 즐거운 일이 아니라 짐이 된 거예요. 고역이 된 거예요. 아주 고통스러운 일이 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구원받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노동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하면서 출근하면서 이놈의 아담의 죄의 대가로 내가 이 고생을 하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선에서 회복된 우리들은 소명의식을 가지고 직업 현장에서도 기쁨으로 일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 나가는 사람만 일하는 게 아니에요. 주부들도 일하죠. 주부들의 일이 얼마나 고됩니까? 아이를 키우는 일이 또 얼마나 고됩니까? 자녀 교육이 얼마나 고됩니까? 자녀가 6명인 가정이 있었어요. 6명. 이제 아이들이 좀 커가니까 큰 아이는 조금 머리가 커졌어요. 그래서 엄마를 보고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엄마, 우리 집 아이 많으니까 엄마 좋죠? 너무 좋죠? 그때 엄마가 그때 영적으로 좀 괜찮았어요. 컨디션이. 다 하나님의 축복이지. 하나님의 축복이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느 날 큰아들이 또 물어봤어요. 엄마, 아이 많아서 너무 좋죠? 근데 그날따라 이 엄마가 영적으로 컨디션이 안 좋았어요. 힘들었어요. 다 하나님의 심판이지. 내가 벌 받은 거지. 좀 쉬려고 그러면 또 애 낳고, 쉬려면 애 낳고. 다 벌 받은 거지. 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노동이든지 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고 또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음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지 않고는 안식의 기쁨을 누릴 수도 없죠. 안식은 열심히 일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하루를 부지런히 산 사람만이 저녁에 밤에 안식을 누릴 수 있고 또 한 주간을 열심히 산 사람만이 주일을 혹은 쉬는 날에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쉬고 싶은데 안 쉬어져요. 너무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노동력의 부족 때문일 수 있어요. 불면증의 원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일을 안 해서 그래요. 늘 쉬니까 쉼이 안 되는 거예요. 늘 쉬니까. 어떤 분은 계속 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코피가 터졌다. 뭐 이런 얘기 들은 적 있었죠. 쉬는 게 얼마나 힘들면 코피가 터져요. 이게 바로 노동을 잃어버리고 삶의 리듬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역이시든지 아니면 은퇴를 하셨든지 반드시 노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리타이어 했으면 타이어를 다시 끼고 또 움직여야 되는 거고 하여튼 노동을 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샘스 클럽을 갈 때마다 이렇게 감동받는 게 뭐냐면 입구에서 이렇게 수고하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의 일하시는 모습이 참 멋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로 이렇게 자원봉사한다고 그러죠.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의 창조 섭리대로 열심히 일하는 분들, 아마 그분들은 밤에 잠도 달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자들이 건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의 계명을 생각하기 전에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예요? 노동은 신성한 것이고 열심히 노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일주일 열심히 일하셨기에 오늘 이렇게 우리가 주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자리에 안 나왔으면 무슨 일 하고 있겠어요? 누군가 한 사람 예를 들겠어요. 이수정 집사님이 만약에 여기 안 나오셨으면 지금 이 시간 뭘 하고 있을까요? 애기 젖먹이고 있겠죠. 똑같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전에 나와서 쉴 수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로 이 안식일의 계명은 노동이 필요함도 얘기하지만 우리에게 쉬는 시간이 필요함을 말합니다. The commandment tells us that we should make time to rest. 우리에게 쉬는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 10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 어떤 이들에게는 게으르고 노동하지 않는 것이 문제지만 다른 어떤 이에게는 쉬지 않고 계속 일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노동으로부터의 브레이크가 필요해요. 그렇죠? 브레이크가 필요합니다. 가끔은 루틴한 삶에서 떠나면 우리가 힘들었죠. 그러니까 주일은 사실은 일상에서 떠나는 영적 여행이에요. 매일 직장에서 지지고 볶다가 교회 나오면 얼마나 신선해요. 그렇죠? 사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멘입니까? 예. 가끔 환경이 바뀔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브레이크라는 단어를 보통 어떻게 써요? 우리 Let's take a break. 그럼 무슨 뜻이에요? 잠깐 쉬자. 뭐 잠깐 쉰다라는 뜻으로 사용하지만 브레이크라는 단어는 문자 그대로 하면 그냥 단절이에요. 단절. 중단.
우리에게 주일이라는 중단이 없으면, 주일이라는 단절이 없으면 우리는 계속 달리다가 엔진이 과열돼서 반드시 고장나요. 여러분, 쉬지 않고 일하면 능률도 떨어지는 거 알죠? 그 미국의 속담 같은데 그런 거 하나 있어요. 금요일 자동차는 결함이 많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금요일 날 만들어진 자동차는 하자가 많대요. 월요일부터 일하고 지치다가 금요일쯤 되면 이제 일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쉼이 필요한 시간이 다가와서 일을 하니까 하자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프랑스 혁명기에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주일을 잠깐 폐지했어요. 더 잘 살아보겠다고. 또 러시아 제정 시대가 지나고 소련 공산당 시대에는요, 9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자, 10일 주일제를 실시한 적도 있었어요. 그때 두 나라가 다 난리 났었어요. 나라가 거의 붕괴될 정도로 경제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국민들의 건강은 엉망이 되고,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 놓으신 창조 질서대로 하지 않고 좀 더 벌어보겠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10절에 보면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또 네 문 안에 머무는 손님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냥 누구도 다 일하지 말라. 누구도 일하면 안 된다. 아마 21세기 성경이라면 여기 몇 가지 더 추가될 거예요. 네 핸드폰도 일하면 안 된다. 아마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자, 우리는 밤에 잠을 자려고 누워도 또 1시간 또 핸드폰 보는 분이 있어요. 그렇죠? 저도 가끔 10분씩 20분씩 보는데 반성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쉬면 안 되죠? 그래서 정말 하루는 핸드폰도 쉬어야 돼요. 끊임없이 핸드폰을 보고 밥 먹을 때도 쳐다보고 있고, 대화 중에도 쳐다보고 있고, 상담 중에도 쳐다봐요, 심지어. 자, 핸드폰도 때로는 쉼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죽어라고 일만 하다가 죽어버리는 사람이에요. 정말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민사회에서 가끔 뉴스에 나와요. 그런 사람 죽도록 일만 하다가 죽어버려요.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일한 겁니까? 자,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은 내 삶에 단절이 필요하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제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살리려고 주신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주 어려서요, 우리 집 앞에는요, 논이 있었어요. 논. 그런데 이 겨울이 되면 거기 이렇게 물이, 비가 오고 이게 이제 또 녹았다가 겨울이 되면 얼어가지고요, 빙판이 돼요. 바로 집 앞에 얼음이 얼고, 그러니까 스케이트장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 7살 때요, 만 7살 때 스케이트를 사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스케이트를 배웠어요. 이래봬도 스케이트를 일찍 배워가지고 제법 지금도 잘 타는 편이에요. 제가 수년 전에 막내딸을 데리고 자랑 좀 하려고, 내가 스케이트 이 정도 타는데 하는 자랑 좀 하고 싶어가지고 아이스링크를 데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쭐해가지고 딸에게 스케이트를 가르쳤어요. 드디어 아이가 움직여요. 이제 막 속도가 조금씩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동하는 걸 못 배웠어요. Daddy, I don't know how to stop. 나 어떻게 쓰는지 몰라요. 제가 잠깐 방심한 사이에 막내가 담벼락에 여러 번 부딪혔어요. If you don't know how to stop, the result can be painful. True on skating, true in life. 그렇죠? 자, 우리가 멈출 줄 모른다면 달릴 때는 좋은 것 같지만 분명히 우리에게 위험한 순간이 올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은 팔복에다가 하나를 더 붙여서 Blessed are the busy, 바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아닙니다. 한국에서 옛날에는 뭐 새벽별 보고 일 나가서 밤에 별 보고 퇴근한다, 이런 걸 자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닙니다. 적당히 일하고 쉼을 위해서 브레이크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좀 더 벌고 싶은 욕심을 버리고 하루 완전히 푹 쉬어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믿음 가지고 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11절 잠깐 보실까요? 여기 11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쉬었다, 이런 표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들도 하나님을 닮아서 6일 일했으면 하루는 반드시 쉬어야 돼요. 여러분, 짐승들이 하루 쉬는 거 봤어요? 강아지가 오늘 하루는 안식일이니까 주인이 뭐 시켜도 안 해, 난 아무것도. 난 안 해. 안 합니다. 짐승들은 그날이 그날이고 7일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7일을 똑같이 같은 날처럼 일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짐승처럼 되는 거예요? 짐승처럼 되는 거예요. 쉬지 않으면 짐승이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선전포고 하세요. 쉬지 않으면 짐승이다. 시작. 쉬지 않으면 짐승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쉼이 필요함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자, 세 번째로 안식일 계명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시간이 필요함을 가르칩니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안식일 계명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첫 번째, 노동. 열심히 일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일하는 사람만이 쉴 수 있으니까.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하다? 육신의 쉼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육신의 쉼이 필요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안식일 계명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시간이 필요한 것을 가르칩니다. The commandment tells us that we should make time for worship. 자,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 주일, 단지 그냥 하루 쉬는 게 아니에요. 8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8절 보시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거룩하게 지키라. 자, 거룩이라는 말은 항상 성경에서 따로 떼어 구별해 놓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은 특별한 날로 구별해 놓고 일상에서 하던 일 멈추고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라,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안식일 설교를 하시면서 제목을 이렇게 정하셨더라고요.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봐. 이것도 하지 마, 저것도 하지 마, 이것도 하지 마, 저것도 하지 마.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는 거는 나를 바라보기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하지 않아야 된다, 이게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한 게 초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주님만 바라보는 날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교제하는 날이죠. 자, 그래서 주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날이다. 하나님과의 약속으로 떼어놓은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달력을 보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를 알 수 있어요. Your calendar reflects your values. 그러니까 어포인먼트가 딱 돼 있어요. 중요한 약속이에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약속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그 날짜, 그 시간 지켜요, 안 지켜요?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죠.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다른 약속으로 대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중요한 스케줄이 있어요. 내 딸이, 내 아들이. 그러면 약속을 지켜요, 안 지켜요? 지키죠. 한 가지 여러분에게 질문할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애인보다 내 자녀보다 덜 소중한 존재인가요? 아니죠. 그분과의 약속이, 예배하는 시간이 다른 이런저런 스케줄 때문에 언제든지 뒤로 밀려날 수 있는 건가요? 아멘 하지 마세요, 제발.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달력은 여러분이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약속을 해서 한번 만났어요. 그러면 한번 만났으니까 끝입니까? 또 안 만나요? 또 만나죠. 또 만나는 거예요. 또 만나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는 만나도 부족해서 아예 결혼하고 싶죠. 같이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일주일에 내가 교회에서 몇 시간을 보내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유치한 거죠. 그렇죠? 그 계산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과 정기적으로 데이트를 하겠죠? 그것이 부족해서 계속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노동으로부터 우리의 육신도 브레이크, 단절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의 생각에도 단절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이 세상 가운데서 살면서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강요하는 생각들이 있어요. 매스컴이, 또 직장의 동료들이, 이 돌아가는 사회가 끊임없는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던집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서 한 번쯤 단절이 안 오잖아요. 여러분들은 금방 세속화되어 버리고 말아요. 이 세상 가치관에 동화되어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주일은 뭔가 하면 우리 생각에 단절을 주는 거예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다시 우리의 흐트러진 초점을 바로잡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 다시 정신을 번쩍 차리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정신을 번쩍 차리고 우리의 어떤 생각에 리오리엔트, 재조정을 하는 것이 예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단절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일만 주일을 딱 스킵해도 굉장히 나에게서 세상 냄새가 나요. 2주일만 주일을 탁 스킵해도 아주 냄새 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영적인 사람이 아니고 성도의 냄새가 안 나고 금세 우리는 세속화될 수 있어요.
예전에 어떤 분이 제가 교회에서 이 일을 맡고 있는 이유는 이거라도 안 하면 제가 주님을 떠날까 봐 두려워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었어요. 참 그건 귀한 고백입니다. 내가 무엇을 책임을 가지고 맡는 한이 있더라도 그 일 때문에 주일에 묶여 있는 거 굉장히 그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일을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안식일 계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에게는 예배할 시간이 필요하다, 이것을 가르치는 계명이에요. 자, 이제 결론을 내리겠는데, 결론을 내리기 전에 한 가지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 제가 한번 답을 해보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안식일을 지키라. 이것은 우리가 어떤 명령으로 받아야 된다? 주일을 지키라. 주일을 지키라. 주일은 타협 불가의 날로 만들어라. View Sunday morning as a non-negotiable. 그냥 주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타협 안 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명령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렇지만 직장에서 생계를 위해서 내가 일을 요구받는다면, 밥 먹고 살기 위해 주일에도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내가 주일에 일을 안 하면 당장 우리 집이 지탱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What if I am required to work on Sunday? 주일에도 내가 일을 해야만 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될까? 자, 여기에 대해서 성경적인 원리를 말씀드릴게요. 성경에도 안식일의 exception은 있습니다. 예외가 있어요. 안식일이라고 해서 무슨 일도 할 수 없다는 아니에요. 안식일에도 가축을 케어하는 일은 했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그 다음 날부터 그 가축을 통해서 또 일해야 되니까, 집안이 살아야 되니까, 당장 안식일 지나고 일을 해야 하는 가축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생계에 관심이 있다 없다? 있으시다는 거죠. 그리고 안식일에 필요하다면 선한 일도 할 수 있었어요. 교회 오다가 죽어가는 사람을 도와줘야 돼요. 예배 시간 30분 전이에요. 죽어가는 사람 도와줘야 돼요. 아니야, 예배 가야 돼. 예배 가야 돼. 이 사람 알아서 누가 하겠지. 어느 게 옳아요? 그 사람 도와주는 게 옳아요? 예배 시간 지키는 게 옳아요? 그 순간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안식일의 정신을 지켜야 하는, 안 하면 큰일 나는 이런 율법으로 곡해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에도 심지어 가축도 케어할 수 있었고 선한 일도 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에 일할 수 있는 가능성도 하나님이 좀 열어주신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질문에 꼭 답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 묻겠어요. 정말 주일에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인가? 아니면 당신이 일을 하기로 선택하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만약에 고용된 입장이라면 고용한 사람에게 저 주일에는 꼭 오프하고 싶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오프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면 주일에 일을 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고 직장에서 자리가 유리해지고 돈을 조금이라도 더 벌게 될 것 같아서 은근히 주일날 책정된 거에 대해서 은근히 넘어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한 주일도 포기할 수 있고, 나는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산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주일날 일 안 해도 살 수 있고, 그래서 주일을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이 먹여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일날 비즈니스 문을 열면 매상이 30% 오를지라도 그 문을 닫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답할 수 있어야 돼요. 진짜 내가 부득불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 아니면 그 중심에서 내가 선택한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주일날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주일날 예배하고 싶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그분은 주일날 일하고 싶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주일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일하게 되는 상황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부득불 주일에 지금 내가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날,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는 날, 예배할 수 있는 날을 반드시 따로 정해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어쩔 수 없이 내가 어쩔 수 없이 주일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면 수요일이라도 똑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 수요일이니까 대충 옷 입고 와서 대충 예물도 드리지 않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니죠.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날을 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네, 이제 대답이 됐죠?
주일에도 일을 해야 되는가 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이런 성경적인 원리를 가지고 또 내 중심을 살피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안식일은 단 2시간이 아닙니다. 어떤 분에게는 안식일이 딱 4시간이에요. 조금 봐줄 수 있죠. 그분은 그래도. 근데 어떤 분에게는 2시간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안식일은 몇 시간이었어요? 24시간.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이었어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적용하면 딱 좋아요. 토요일 저녁부터 주일 저녁까지 24시간은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날로 살아야 되겠다. 이러면 주일을 성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주일 성수의 개념이 사라지고 안식일을 2시간으로 때우는 현대인들이 많아졌죠. 예배 1시간, 밥 먹는 거 1시간. 안식일은 2시간이 아니라 24시간이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여러분, 아니 친구요, 안식일은 2시간이 아니라 24시간이래. 시작. 안식일은 2시간이 아니라 24시간이래. 자,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안식이라는 것은 쉬는 거죠. 안식일을 지킴이 또 하나의 짐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는 예배함에 안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이 안식하지 못할까? 정말 중요한 결론을 내릴 거예요. 안식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짐이 있다는 거예요. 죄의 짐, 죄의 짐. 가장 본질적인 죄의 짐, 그 무게가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죄의 사함을 받고 쉼을 얻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죄의 짐에 지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도 쉼이 되지 않는, 이제는 그런 인생 사지 말라는 거예요.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죄의 짐을 진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안에 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진정한 쉼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돼요? 복음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그 죄짐에 눌린 마음이 다 이 시간 녹아내리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씻음받고 양심의 자유를 얻어서 우리 마음의 그 무거운 그 아주 덩어리 같은 죄짐이 쑥 내려가고 영혼의 쉼을 얻을 때 우리의 육신에도 만족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찬송가 526장 1절 2절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26장.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나니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생명을 얻고 쉼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1절 2절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에게도 쉼을 주시옵소서. 생명의 물을 마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합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2절까지 합니다. 이 샘에 솟는 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가운데 하루를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는 것, 그것을 통해서 모든 날이 주님의 날임을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우리의 일에 헌신하듯이, 우리의 잡에 그렇게 철저하듯이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의 날을 위해서 더욱 그리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주일은 하나님의 날임을 삶으로, 본으로 가르치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주일 지킴으로 증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원하는 것은, 그러나 이것이 율법이요 의무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그 복음에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예수 생명 안에서 모든 죄의 짐을 벗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쉼이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